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를 쌓아가고 축적하는 삶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난 어린아이는 점차 자라면서 성장을 거듭합니다. 젖살이 오르면서 통통하게 귀엽기 그지없지요. 요즘은 아이를 기껏해야 하나 아니면 둘 낳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가진 신비로움을 느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셋, 넷 혹은 그 이상의 아이를 낳았던 예전의 어머니들은 또 어른들은 처음에 지금처럼 첫째나 둘째를 낳았을 때는 키우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서 보지 못하다가 세 번째 아이쯤 되면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때는 그 여유로움 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그 신비로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젖살이 어느 순간에는 빠지는가 하면서 모든 게 자라납니다. 키도 자라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뒤집기만 해도 신기하던 아이가 이제는 꼬물꼬물 기어갑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지나고 나면 이제는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여기저기 마구 기어다닙니다. 걷고 말하고 까르르 소리내면서 웃고 아이는 그렇게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얻습니다. 키를 얻고 살을 얻고 골격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도 조금씩 채워지면서 성장합니다. 그렇게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20이 넘으면서 완전한 성년이 됩니다. 초봄에 들과 산에 조금씩 푸른 기운들이 느껴집니다. 막상 가보면 그곳에 잎이 난 것도 아니고 새순이 돋아난 것도 아닌데 우리의 생각에는 그곳에 마치 푸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지난 가을에 말라버린 그 초목의 누른 빛깔 혹은 잿빛 사이로 조금씩 푸른 빛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면 어느새 천하는 싱그러운 실록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햇빛이 뜨거워지면서 초목의 성장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성장이 멈추고 조금씩 자신이 가꾼 그 푸르름이 쇠잔해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장한 자신을 조금씩 겨울이 올 때까지 소진해 갑니다. 성년이 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이 유치가 다 빠지고 새로운 치아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흔들리지도 않고 굳건한 치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치아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30이 되고 40이 되어가면서 조금씩 그 고왔던 피부는 탄력을 잃어갑니다. 골격도 이전과 같지 않고 여기저기 관절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기억력도 둔화됩니다. 초목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푸르름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청년에서 점점 쇠잔해지는 것이지요. 결국 인생도 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축적하며 쌓아가지만 이제는 결국 그 축적하고 쌓은 것을 조금씩 잃어버리며 그 잃어버린 만큼의 분량이 생의 에너지가 되고 양식이 되고 기운이 되어 생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 가진 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쇠잔해 가지만 그런 진실보다는 허구가 지배하는 삶을 삽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삶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연세 드신 어른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2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내가 나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젊은이들 곁에 있어도 나는 당연히 저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세수하면서 그리고 면도하면서 바라보던 그 거울 속에 제 얼굴에 익숙해진 나머지
조금씩 미세하게 쇠잔해가는 저를 제 자신은 늙었다고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저도 이미 쇠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이었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쇠잔해짐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쇠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까요? 또한 그 쇠잔해짐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는 왜인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쇠잔해지는 현상이 그리고 그 쇠잔해짐이 드러날 때 우리가 소멸되어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으며 그 끝이 있고 한계가 있으며 육체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쇠잔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며 건강을 해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 끝이 있고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데 아무 생각이나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쇠잔해짐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온전하게 살게 해주기 때문에 더 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임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 윌리엄 피트라는 분의 글에 실린 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짜리 지폐 한 장을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돈으로 먹고 싶었던 사탕을 사고 갖고 싶었던 유리구슬도 사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소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길을 걸을 때면 늘 땅만 보며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단추, 구슬, 동전, 머리핀 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진짜 동전 외에 구겨진 지폐도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더 많은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한 소년이 평생 땅만 내려다보고 다닌 결과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리고 유리구슬과 자질구리한 것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땅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에만 열중했던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 소년은 푸른 하늘과 빛나는 태양, 한여름의 뭉게구름,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그 이후로 눈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한 적도 없었고 그 향기를 맡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계절을 견디며 나무에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들도 보지 못했고 귀여운 아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본 적도 없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다니느라 허리가 일찍부터 구부정해졌으며 어깨는 축 처졌고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작가가 소개하고 있는 한 소년의 인생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말이겠죠. 가령 네잎클로바가 행운을 상징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세잎클로버가 상징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합니다. 세잎클로버는 행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풀밭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면서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천에 늘려서 자라고 있는 세잎클로버를 사뿐히 지려밟고서 내가 원하는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정신없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행운을 얻기 위해 혹은 찾기 위해 우리는 행복을 그렇게 밟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말씀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각자의 경험이나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처음 우리가 기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확천금을 얻는 일생 최고의 행운을 얻었다고 합시다. 내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그만한 노력과 수고를 들인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분명 행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떠나간다면 그 행운은 자칫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큰 명예를 얻거나 높은 자리를 내가 노력에 지나치게 받은 것을 행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그것이 그 어떤 행운보다 더 큰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행복,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사실, 풀밭의 새 클로버와 같이 우리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인 것이 왜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가령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외형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이 시작되지만 그 외형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내면은 확연히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이치를 따라 살며 그 풍습과 인습, 그리고 제도와 관습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규례와 규범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세상의 논리와 관습의 지배와 통제를 받지만 우리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그 삶의 결과는 처음부터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인생은 결국 멸망길을 향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정신없이 나아가다 지옥길로 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절, 고난의 시간들이, 역경들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을 온통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즉 행복한 것을 도외시하고는 또 다른 것, 행운을 얻기 위해서 삽니다. 행운은 어느 순간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주어지는 그것을 쫓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허비하고 그것을 쫓아서 삽니다. 우리의 인생이 쇠잔해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소멸되고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내팽개쳐버리고 행운을 쫓아서 산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쇠잔해지는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쫓는 그 행운의 대표적인 실체는 바로 부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오늘 말씀은 부한 자가 자랑할 것이 낮아짐이라고 증거합니다. 자랑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자신의 인생이나 삶에서 가치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내가 지은 죄의 전력을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혹은 내 인생의 실패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들은 자랑할 것들이 못 되지요. 남들보다 뛰어난 것, 더 아름답고 귀한 것, 그리고 내가 애써 지키거나 혹은 노력해서 성취한 것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것이 낮아짐이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런 이유는, 곧 낮아지는 것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부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부한 것이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쉬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은 여러분 결코 물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유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많은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며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알 기회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많은 것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 발버둥 치던 것들이 과연 내 삶에서 영원한 것들이었습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나를 가꾸고 채찍질하고 단련시켰던 그것들이 내 삶을 영원하게 지켜주는 것들이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외면하고서 우리의 신앙을 도외시하고서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들은 모두가 우리의 인생과 함께 시들어버릴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결국 쇠잔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쇠잔하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린데세타이의 원형인 마리노는 소비에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건 낡아서 마침내는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쇠잔하리라를 영어 성경은 각각 fade away와 disappear로 번역을 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함, 즉 내가 따르고 쫓아가기를 소망하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소멸될 것이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생을 떠나기 전 예외 없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의 유형은 하나같이 미련입니다. 자신은 성공했지만 그 성공을 위해 잃어버리려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빼놓지 않고 꼭 꼽는 대상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배우자를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아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에 이르렀어야 후회를 합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온 시간들은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가족들,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달려간다는 목적과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목적과 당위성 때문에 더 많은 주고 싶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조금만 더 그렇게 하다가 목적과 당위성 자체에 치우치다 보니 결국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가고 금방 되돌아올 것 같았지만 그렇게 조금씩 차일피일 기회를 미루다가 결국은 영영 돌아가지 못할 처지가 되어버리고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서고 맙니다. 자신의 목적만을 바라보면 달리다가 결국 자신의 쇠잔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소멸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서둘러 내가 원하고 성취해야 할 목적지를 향해 더 빨리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나의 그 선택은
최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부함이 넘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처럼 여러분의 부함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내게 부함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도리어 부족함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된다면 우리는 결핍이 주는 은혜를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결핍이 주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보는 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부족함, 그것은 곧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또한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멸되는 존재요 쇠잔해지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함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 인생의 쇠잔해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이 유한하며 그 끝이 있음을 깨닫고 작아지고 낮아지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쇠잔해지고 소멸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인생임을 아는 자만이 그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됨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쇠잔해지는 내 육신과 인생을 바라보며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런 행복과 기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지며 은혜가 넘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낮아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자랑거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함을 느낄 때마다 이제 낮아짐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끝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